오늘 처음 주제 성경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7 절인데 2장 4 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죄 지은 천사들을, 그래서 과거 언젠가 천사들이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직 그들을 지옥으로 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원래 죄 지은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또 그 천사들을 지옥으로 던지고 그 천사들을 넘기셔서 어둠의 사슬로 간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심판이 남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세상을 아끼지 않았으며, 여기서 말한 옛 세상은 노아 이전의 세상, 노아 때 홍수가 내려서 노아 이후의 세상은 지금 있는 현 세상이죠. 노아 이전에 있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노아는 구원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인데 의의 선포자였어요. 홍수를 내렸죠. 세상에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godly, 하나님을 닮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뒤엎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몇 도시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죄가 되도록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전복시킴으로써 정죄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나중에 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리고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아브라함이 항상 함께 다녔던 하란의 아들, 자기 조카 롯을 말하는 거죠. 근데 롯은 고통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때문에 그런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그 이유는 저 의로운 사람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했어요. 자기의 의로운 혼을, 죄악된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았는데 그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날마다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주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이들은 건지시고 시험으로부터, 또 어떻게 불의한 자를 잘 간수했다가 심판의 날에 처벌을 받게 하시는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구절이 베드로후서에 있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로 창세기를 쭉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유다서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언급되어 있는데, 옛세상 천사들이 죄를 지었던 옛세상에 천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죠. 12장 1절에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대 아브라함은 나와라. 그대의 나라에서, 또 그대의 친족들에게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거의 1000년을 살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긴 했지만 400, 300년, 200년, 또 아브라함도 140 몇 년인가를 살았죠. 수명이 이제 1000년에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이제 오늘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세상으로 오게 된 거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친척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친족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제 그대 아버지 집, 즉 베라의 집에서도 떠나라. 한 땅으로. 나 하나님이 그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아브라함이 자기 형 하란, 또 나홀을 떠나서 나왔는데 롯은 하란이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인 롯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롯도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나이를
도표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추측해 보겠습니다. 2 절에 "나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그대 아브라함에게서 한 큰 민족을." 그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으며 그대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그대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사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복을 줄 텐데 그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리고 그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한테는 저주를 하겠다. 그대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여기서 말한 땅의 모든 가족들은 모든 민족들, 백성들,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도 되지만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는 이들의 시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과거 완료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데 그와 함께 롯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75 세였습니다. 그가 떠날 때 하란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와 또 자기 형제의 아들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이 모았던 모든 재산들, 하란 땅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 종들, 하란에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전투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 정확히. 그러니까 300명 정도 되니까 또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여자들 합치면은 10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부족이었습니다. 혹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과 그렇게 몇몇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그들이 들어왔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쭉 지나다가 세켐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거기는 모래 평화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땅입니다. 대부분 그 지역들이 거기 근처에 다 있어요.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요즘 말로 말하면 요르단강이죠. 그래서 요르단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요단, 실제 생활에서는 요르단, 그러니까 그걸 배치시키기가 좀 힘든데 요르단 오른쪽, 그게 모압 땅, 암몬 땅 이런 데고 요르단 왼쪽은 전부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대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은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약속의 되풀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희생단을 세웠습니다. 주님께 자기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동을 해서 한 산으로 갔는데 베델의 동쪽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평생을 그냥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즉 흙집에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베델을 서쪽에 두고 그리고 또 아이라는 곳을 동쪽에 두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희생단을 세워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을 해서 계속 남쪽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에 있었으니까 이집트가 가까웠죠. 또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비옥한 땅이고 또 에덴 정원 같은 그런 땅이다라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곡식이 풍부한 이집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는데 여기서 surge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surgeon은
하숙 생활을 하다, 잠깐 머무르다. 그다음에 dwell이라는 것은 산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집을 짓고 생활권을 두고 아주 계속 산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머물려고. 왜냐하면은 기근이 가나안 땅에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까이 와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한테. 그래서 "이제 보시오. 나는 압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입니다. 보기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남자의 아내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들은 당신은 살려둘 것입니다. 당신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한테 강전히 청하오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을 하시오." 실제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님과 틀린 누이죠. 이때 당시는 대부분 근처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청하니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이는 내가 당신 때문에 잘 되기 위함입니다. 나의 혼이 살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래서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봤어요. 사라죠. 근데 사라도 이름이 원래 사레였다가 나중에 사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매우 아리따운 것을 봤습니다. 파라오의 통치자들, 신하들이 사라를 보았는데 사라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파라오 앞에서.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파라오의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잘 대해 줬어요, 사라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소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당나귀와 낙타를 이집트에서도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대문자 LORD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을 했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존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 야훼, 제호바 음역으로 일컫는, 히브리 말로 일컫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이렇게 대문자 로드를 썼어요.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으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이죠.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대 아브라함이 나 파라오에게 행한 일이. 어찌하여 그대 아브라함은 나 파라오에게 말하지 않았냐? 이 여자가 당신의 아내라는 것을. 그대는 왜 그녀가 나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하마터면 나 파라오가 그 여자를 나의 아내가 되도록 취할 뻔했다." 취하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러므로 그대 아내를 보아라. 데려가라. 그리고 여기서 물러나라. 너의 길을 가라." 파라오가 명령을 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아브라함에 가라요. 그러자 그 신하들이 아브라함을 보내버렸습니다, 아내와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고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창세기 13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그와 아내와 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또 함께 있는 롯을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풍부했어요. 가축과 은, 금, 재산, 자산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여정을 계속 나갔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베델에 이르기까지. 맨 처음에 그 베델에 자기가 천막을 쳤던 곳이죠. 처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남쪽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희생단에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희생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주님의 존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도 상당히 재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그 땅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양떼나 소떼나 재산들을, 그 거하는 것을 함께. 그 이유는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서. 그래서 그들은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목동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 또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도 그 땅에서
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이러지 말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가 그대 조카 롯에게 간청하는데 나와 그대 사이에 또 나의 목자들과 그대 목자들 사이에 이는 우리가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지 않느냐? 온 땅이 그대 앞에 있지 않느냐? 그대는 독립을 하시오. 내가 간청하느니 나에게서. 만약 그대가 왼쪽 땅을 취하면은 그러면 나는 오른쪽 땅으로 갈 것이고 그대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요. 그러면서 롯에게 우선권을 줬죠.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요르단 온 평야를 사해 근처에 와서 요르단의 강을 보고 그 평야를 쫙 봤어요. 그것은 물이 아주 넉넉했습니다. 어디에서나 가축을 키우는 데는 중요한 게 물이죠.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평화가 있는 도시들이 있는 그곳을 롯이 눈여겨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곧 주님의 정원 같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또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소알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조그만 도시 소알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택했는데 요르단의 온 평야를 그리고 롯은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갈라섰어요. 서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요르단 강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롯은 갔고 왼쪽으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롯은 거기 살았습니다. 평야가 있는 도시들에 자기 장막을 쳤고 이렇게 소돔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하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소돔 여기에 IT를 붙이면 소도마이트 동성연애자들 소돔 사람들 자체가 거의 다가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나오지만 의인들만 있으면 50명 그러다가 10명 그러나 결국 소돔에서 줄받은 사람은 롯하고 두 딸밖에 없죠. 창세기 14장 1절에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이때 당시에 이제 왕국이라 그래 봐야 거의 부족 국가 시대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저렇게 동맹을 맺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장황하게 소개되는데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름들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소돔, 고모라 그다음에 몇몇 도시들이 이 소돔에 연합된 도시들이다. 그런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난 일은 시날 땅에 아무라펠이라는 그 왕의 시대에 시날 왕이었어요. 엘사사활 아리오, 크돌라오메, 엘라망 여러 민족들의 왕인 티달의 시대에 그러니까 시날, 엘람 이런 것은 거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했는데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샤와 아드마라는 도시의 왕 시납 또 스보임이라고 하는 왕 세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다 망했습니다. 두 도시만 망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했어요. 이쪽은 이쪽끼리 동맹을 맺었고 이쪽은 이쪽으로 동맹을 맺었는데 이 왕들이 다 연합을 했는데 시띵 골짜기 이것은 곧 오늘날 사해 소금 바다인데 12년을 그들이 그돌라오메를 섬겼어요. 그런데 13년 되는 때에 이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되는 때에 북쪽에서 연합군들이 소돔 고모라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돌메오모와 또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레팡 족속을 쳤고 오다가 중간에 있는 족속들을 많이 쳤어요. 또 카르나임, 또 주스 족속, 함, M 족속, 또 좌우 이틀라임 이런 데서 그리고 호리 족속, 세일산 근처에 있는 또 엘파란까지 있었죠. 그곳은 광야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쭉쭉 치고 오다가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이슈는 그 소돔에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방향을 바꾸어 이제 엠피셰팟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가데스이며
또 그들이 아말렉의 온 지방을 쳤고 아모리 족속도 쳤고 또 이렇게 하세돈 마을에 거주했던 아모리 족속을 쳐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나와 가지고 소돔 왕이 또 고모라 왕이 또 아드마 왕이 또 스본 왕이 또 벨라 왕이 이들이 연합해서 반역을 했던 자기들이 반역했던 그 그돌메 왕과 싸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차의 근처죠. 그돌라오메와 엘람 왕 그돌메와 또 여러 민족들의 왕 이탈과 또 시나르 왕 아브라벨과 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이 다섯 왕들이 네 왕들이 다섯 왕과 싸웠습니다. 연맹군, 연맹군 이렇게. 그리고 이 시딤 골짜기는 그때 진흙 구덩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하다가 거기 빠져버렸어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네 왕들이 모든 재물을 다 빼앗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양식들도 그리고 인제 자기 길로 되돌아갔는데 그 네 왕들이 롯도 빼앗아 갔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인. 롯은 그때 당시에 소돔에 거하고 있었죠. 그리고 롯의 재물들 가지고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한 사람이 그 상황에서 도피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강을 건너서 왔다라는 그런 말인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한 사람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계속 같이 살아요. 그때 당시는 부족이 살고 있는 영역에 다른 부족이 오면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좋은 말로 히브리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저 강을 건너온 놈이 강을 건너온 자가 이렇게 하다가 그게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마므레 평야에서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평야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아모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였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어요.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자기 형제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그는 자기가 훈련시킨 종들을 무장을 시키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그 수가 318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쫓아 단은 상당히 위쪽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는 이스라엘 쪽은 단, 맨 아래쪽은 부엘세바. 즉 온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런 뜻이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직접 어 그들을 대항해서 군대를 나눴습니다. 자기와 자기 종들을 밤에 야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연합군들을 치고 그들을 쫓아 호바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은 다마스커스의 왼쪽 편 땅에 있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아직도 지금 있죠. 개역 성경에서 이걸 다메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먼 곳까지 가서 롯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되찾았습니다. 모든 재물을 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을. 그 형제의 여자들 또한 또 사람들도 또한.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다 빼앗아 가지고 남쪽으로 왔는데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가 인제 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5 세에 왔고 그다음에 한 뭐
85세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참 뒤에 99세가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창세기 18장은.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 몇 년이 15년 이 정도가 적어도 흐른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인제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면인데 창세기 18장 16절에 그리고 그 천사들 그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거기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소돔을 바라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기를 고대하다가 나를 봤다. 그런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들을 는 알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다. 그가 명령을 하여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 사람에게 또 자기 뒤를 이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주님의 길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며 그런 것을 나 하나님은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게 영어로는 receive promise입니다. 약속을 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매우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볼 것이다. 그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의 부르짖음과 같이 나에게 일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얼굴을 돌려 거기로 갔습니다. 소돔을 향하여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남자들 중에서 2명만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소돔으로 갔고 1명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는 또한 멸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만약에 50명의 의로운 이들이 소돔이라는 도시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그 도시를 아끼지 않고 50명의 의로운 이들이 그 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은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은 의로운 이들을 죽이는 것은 사악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의로운 이들은 지금 사악한 자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땅에 온 땅의 판각께서 즉 주님께서 올바른 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소돔에서 발견한다면 50명을 의인들을 그 도시 안에 나는 용서할 것이다. 그 모든 지역을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저는 단지 재와 티끌에 불과한 뿐인데 감히 또 만약에 5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5명이면은 주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또다시 만약에 4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40명이나 있으니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하죠. 내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노하지 마십시오. 감히 만약에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감히 내가 또 말씀드리는데 20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2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앞에만 L 있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타이틀, 높으신 주님 이런 거고 전부 다 LORD가 대문자로 있는 것은 주님의 존함, 이름입니다. 제가 오직 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명만 거기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10명 있으니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말하는 것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섰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에 그리고 두 천사가 이르렀어요. 원래는 사람으로. 그래서 천사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소돔에 저녁 때 갔는데 롯이 앉아 있었어요. 소돔의 성문에. 롯이 그들을 보니까 아, 이 도시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구나. 금방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라. 부지 중에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더니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여 엎드려 절하고 땅에다 대고 그가 말했어. 보시오, 나의 주여. 여기서 소문자 L은 그냥 우리가 상대방을 높여서 부른 말입니다. 나의 주여, 몸을 돌려 내가 당신들에게 간청하느니 당신들의 종의 집에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당신들의 발을 씻어 밤을 지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온 밤을 이 소돔의 거리에서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청하니까 그들이 롯의 집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대한 음식을 차렸고 또 누구 없는 빵을 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누우려고 하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이 곧 소돔의 남자들이 그 집을 둘러 에워쌌습니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 와서 그리고 그들이 롯을 불러서 말을 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온. 즉 소문이 금세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 새로운 남자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밤에 그들을 데려오시오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을 알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런 말이죠. 롯이 나아가 그 도시 사람들에게로 딱 뒷문을 자기 집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간청하는데 형제들이여 이렇게 악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이제 보시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직 남자를 알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습관입니다. 풍습. 1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인제 부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 정혼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냥 결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사이였을 때 요셉이 마리아를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를 알지 않 이제 내가 간청하니 두 딸을 데려게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내 두 딸에게는 행하십시오. 좋은 대로 여러분의 눈에. 다만 이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그 남자들은 내 지분 그늘 아래로 온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손대접을 아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물러나시오. 그들이 다시 말해요. 이자가 즉 롯을 가리켜서 아니 이놈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제 하숙생처럼 머물다가 이놈이 우리의 판관이 되려고 한다. 이때 판관은 행정과 재판을 같이 하는 시대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대를 더 악하게 다룰 것이요. 당신을 범하겠소 그 말이죠. 그 남자들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롯을 강하게 밀치고 롯을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남자가 그 안에서 듣고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끌고 들었어요. 집으로. 곧 자기들에고. 그리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 사람들을 쳐서 문 바깥에 있던 그 집에 그 집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작은 바든 큰 자든. 그래서 그들이 기진해져서 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인제 기진에 서서 포기를 했을 때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남자들이 롯에게 말했어요. "그대에게 여기 속한 자가 더 당신 말고 있습니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또 무엇이든지 당신이 이 도시에 속한 자들을 그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을 멸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롯이 나아가서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결혼한 자기 딸들과. 그리고 일렀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랬더니 이는 주님께서 이 도시를 멸할 것이요. 그러나 롯에게는 이것이 롯은 그렇게 보였어요. 그 사위들에게 마치 농담하는 일을 자기 사위들에게.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말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일어나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여기 있는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대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 그리고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 그 두 사람 천사들이죠. 롯의 손을 잡고 또 아내의 손 또 딸의 두 손도 잡고 주님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을 데리고 나가서 롯을 도시 밖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그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에 그 사람이 빨리 그대의 생명을 위해서 피하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또 방야에서 평야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대가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 은혜를 입어 당신 눈앞에 당신은 넘치게 하였습니다,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그 긍휼을 저에게도 베풀어서 이렇게 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저 산까지 도피하기는 너무 거리도 멀고 힘에 부담이 됩니다. 재앙이 저에게 닥쳐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가깝습니다, 동하게. 그리고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도시로 도망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는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 혼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롯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내가 그대를 받아들이고 이 일에 대해서도 이 도시를 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도시를 당신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멸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는 서둘러 거기에 도피하시오.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거기로 갈 때까지.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 작다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솟고 땅에 롯이 조아르라는 도시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과 불을 주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도시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온 평야와 거주민들을 그 도시에 자라난 땅에서 자라난 모든 것들, 나무, 곡식 다 없애버렸겠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해가 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섰던 주님 앞에서. 그러나 소돔에서는 이제 좀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바라보았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그 평야의 온 땅을 보시오. 그 지방의 연기가 쭉 올라갔는데 마치 용광로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일어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셨을 때 평화의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 엎으시는 줄. 그리고 그 도시를 엎어서 멸할 때 롯이 거주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손을 베풀어서 롯이 구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조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평야에 있는 것이 겁이 났겠죠.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소목도 타버리고 옥십도 타버리고. 그 두 딸도 아브라함 그 롯과 함께 있었는데 이는 롯이 조아르에 거주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산에 들어가 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랬더니 그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딸이 결혼을 한 딸입니다. 맏딸, 작은 딸. 아이들은 아직 결혼을 했지만은 이 딸들을 알지는 못했죠.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듣고 늙고 남자가 없다. 그래서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이에요. 근데 조카 롯도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나이를 성경의 확실한 기록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고 남자가 없습니다. 땅에는 우리에게 들어올 이 온 땅의 관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눕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롯의 씨를 보존하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를 마시게 하여서, 그리고 맏딸이 먼저 들어가고 아버지와 함께 누웠고, 그런데 롯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언제 큰딸이 누웠는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일어난 일은 그 다음날 이제 맏딸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는데 오늘은 또 아버지를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리고 이제 작은 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우리가 씨를 보존하자, 우리 아버지의. 그리고 그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날 밤도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누웠습니다. 그리고 또 롯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언제 작은 딸이 누웠는지 일어났는지. 이렇게 해서 그 두 딸이,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맏딸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모압이라고 불렸고, 바로 그가 모압 족속의 아버지가 된 거죠. 이날까지. 이 창세기가 쓰여진 날까지. 그리고 작은 딸, 그 역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벤암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가 암몬 자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구출을 받고 멸망을 받지 않고 피신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소도마이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동성애자들이 됐는지, 그것이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예정대로 동성애자들, 소도마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